오늘은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 가짜 치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여러 부류의 계층에 있는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그 한 부류 한 사람 한 부류를 다 잠재우시는 것을 입을 다물게 하시는, 정말 입을 다시 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이것은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 지혜가 시작이 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것들을 알므로써 우리의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럴 때 그 권위를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침례자 요한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온 그 절대 틀릴 수 없는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에 대한 공세 문제를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공세 문제를 통해서 이 로마의 어떤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것들을 이제 떠보면서 그것으로 이제 공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대답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반박을 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사실은 결혼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 기록을 모르고 권능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 기록을 알고 권능을 알면 부활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아직 살아있다. 단지 잠잘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서 이들이 입을 닫게 됩니다. 39절, 오늘 읽은 3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 나서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 오늘 20장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으로 시비를 걸어왔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질문을 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무력이라든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20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똑똑한 선생 또는 랍비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이 기득권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긴 내용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나와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가짜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 두 부류로 나와 있는 것,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앞에서 보시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인데 그리고 뒤에서 봐도 이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 몇 번 이제 누가복음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제 지금 시대에 말한다면 신학자 또는 신학대학교 교수 또는 목사 뭐 이런 정도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성경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반박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 42절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사실은 오늘 그 본문 누가복음에서 나온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많은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날들, 이 내는 다윗이죠.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제는 죽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는 그러나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한 그 왕국과 그 왕좌를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이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솔로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온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좀 더 자세한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러면 영 안에서 한 말을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다윗이 영 안에서 한 말이다. 다윗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그 본문에서는 42절의 시편에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냐라고 보시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찾아보면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 제목을 메시아 통치의 선언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0편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임을, 다윗이 영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그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제는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하면, 보통 제사장 하면 아론의 계열에서 오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시편 110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것이 진노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들을 부수고 심판하고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시편 110편은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그 재림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예수님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다윗이 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본문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라고 한 이 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주는요, 영어 성경이 혹시 있으신 분들 알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Lord인데요. Lord인데 이 앞에 있는 주는 그 다른 Lord랑 다릅니다. 모든 그 알파벳, 네 알파벳이 다 대문자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알파벳으로 Lord를 전체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개역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Lord를 씁니다. 그래서 주께서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께라고 나오게 되죠. 우리 흠정역 성경은 자세히 그 한글로 보시면 앞에 주는 어떻습니까? 앞에 주는 약간 좀 다르죠. 굵은 글자로, 볼드라고 하죠. 굵은 글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내 주께 할 때 주는 그냥 그 굵은 게 아니라 그냥 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는 롤드는 똑같은 롤드인데요. 앞에만 그 L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있는 그 주, 그 주인이라는 뜻이면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내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원수들 할 때 이 내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에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선 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시느니라.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면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다윗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 여러분들의 후대에, 여러분들의 먼 후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 3대, 4대 내려갔을 때 있는 그 후대의 사람을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지금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언급을 43절에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근거로 이제 44절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메시아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육체를 통해서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의 자손이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시비 걸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그리고 다윗의 주인이 되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하나님도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보면 나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수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원 모두 다 이런 것들을,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주인 된다는 것을 몰랐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다윗을 예를 들어가며, 그리고 시편의 110편을 이야기하며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권위, 그리고 왕, 아까 얘기했던 카이사르냐 누구냐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정체성, 다윗의 왕족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정체성,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먼저 질문을 하고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확증하면서 메시아임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파트,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을 부인했던 자들, 위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45절 이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위선자들, 기득권들을 이제 조심해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위선자들, 그리고 이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특징을 오늘 성경은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막 드러내고 하면서 자신이 교만함을 나타낸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46절에 보시면 긴 예복을 입고 다니고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들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긴 예복을 입고 성스러운 척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톨릭만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옷을 입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왜 그럴까 한번. 근데 그 오래전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젠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에 자기네들만의 자리를 딱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 소위 말하면 이제 늦게 와서 딱 앉아서 왔을 때 이제 기립박수 받고 이렇게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감히 누가 모세의 자리에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23장 5절에 보시면 옷단을 큼직하게 합니다. 자기에 맞는 옷이 아니라 길게 늘어뜨려서 큼직하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랍비어 랍비어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구별되는 그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교훈적으로 사실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제 독립침례교회 진영, 특별히 우리는 그 킹 제임스 진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독립침례교회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역사가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가끔가다 영화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별명식으로 얘기할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킹 제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킹 제임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개혁 성경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독립침례교회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그 사실은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 성경으로 읽어왔던 거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고민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좀 그 알려주고 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 그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까칠해지셨습니다. 많이들 까칠해지셔서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독립침례교 1세대의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용을 오늘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보다 더
남들을 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낮게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건강치 못한 다른 그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가 과연 거기서 그 건강치 못한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나쁜 점들을 거기서 피해서 바른 교리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바르게 서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는 이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은 없다. 한 분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두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 조심해라, 위선자들을 조심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낮추려고 노력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예수님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러한 교훈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 장로들이 누구냐?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인데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가 본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이면서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5장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독하라고 합니다.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목회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 탐욕을 갖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군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군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양떼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양을 먹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웬만한 타 교회에 있는 신자들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고 자부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저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가 변하지 못하고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교만했고요.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고 합니다. 과부하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제 바로 과부의 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 대한 것을 보면 늘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이제 잘 챙기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가난한 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집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빼앗았겠습니까? 법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금으로 이러한 것들로 과하게 내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과부의 집을 삼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삼킨다고 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위선자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헌금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짜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저희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기쁨으로 성도로서 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도리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빚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고 사시라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빚내서 하시는 그 헌금,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교회의 외형을 키우거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고 재산을 불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짜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위선자들의 서기관들의 특징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고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의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진짜 메시아 가짜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치리자거든요. 그런데 가짜란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가짜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짜라고 붙였느냐? 이들은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정죄가 아니라 어떤 정죄요?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회당에 성전에서 치리자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고 감독으로서 장로로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짜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짜라는 얘기를 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의 특성은 교만합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입니다. 더 큰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구원에 대한 초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성도의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은 그 뒤에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구원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에서 구원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내용으로 잘못 그 해석을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자신의 구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각자의 일을 통해서 구원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교만과 위선으로 사람들 위해 굴림해서 갑질하던 자들, 그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짜이고 더 큰 정죄를 받을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진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치러주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서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귀한 구원을 우리가 일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들이 있고 머리로 있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구원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가리는 일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허무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짜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짜를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그 가짜들이 갖고 있던 그런 성품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조금씩 남아있는 성품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일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에, 우리 대전 지역에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